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마음 아픈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했던 한 분을 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아직도 그 슬픔과 먹먹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뭘 설교해야 하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분에게 맡겨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뭘 설교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2주 동안에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감사의 힘, 감사가 얼마나 힘이냐는 것들을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평안이 얼마나 큰 힘이냐, 감사와 평안이 얼마나 큰 힘이냐, 이걸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나눠보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하자. 이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거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할 거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생각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되자. 그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6절, 우리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혼통 염려할 것밖에 없는데, 염려하지 않고,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염려를 혼돈합니다. 슬픔과 염려는 다릅니다.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보호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가 큰 상실을 겪었을 때에 그런 현실을 직면할 때에 일어납니다. 슬픔이.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슬픔입니다. 또한 슬픔은 사랑에서 나온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잃었을 때는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슬픔의 크기는, 우리가 슬픔이 크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슬픔은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내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숭고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랑하는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 크게 애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우리 예수님 슬퍼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통 세상이 어둠으로 다 덮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온 우주가 함께 슬퍼하는 거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픔, 슬픔, 여러분, 이 슬픔과 아픔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지만 잘 견디어내는 겁니다. 버틴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 터널을 통과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통과할 때까지 견디어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마귀가 우리의 이 슬픔을 이용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때마다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억지로 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두면 됩니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염려는 정말 우리가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내가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겠는 내 안에 이미 염려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죄를 어떻게 우리가 없애죠? 예수님께 그 죄를 옮기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염려를 예수님께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네,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낙심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인데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우리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고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노아 때에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혼돈과 죽음의 바다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었는데 그때 그 방주의 창은 오로지 위로만 나 있었습니다. 옆으로 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이 바다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란 기도와 좀 다르게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구체적인 슬픔, 아픔,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많이 낙심하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클 때는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셔서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걸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에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란 바다를 걸어내는 방식입니다. 현실을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해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를 누가 못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겨야 기분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감사는 내가 처한 현실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시고 너무도 고통스러울 그 순간이잖아요. 그때 마지막 만찬에서 죽음을 앞두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축사하셨습니다. 그 떡과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의 방황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큰 슬픔을 겪었을 때 눈물을 병에 받아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건 내가 흘린 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쏟아버리지 않으시고 소중히 보관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고통의 눈물을 아신다는 그 믿음을 담은 것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세요. 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의 결론은 평강입니다. 평강. 염려하지 마라.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 샬롬이죠. 평강입니다. 우리는 평강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평강한 것, 평강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전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고 그리고는 세상이 반대를 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꼭꼭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에요, 평강.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이 중요합니다. 평강을 잃으면 그 평강을 잃은 그 자리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 힘으로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는 마음을 비우자. 평강해야 되니까 마음을 비우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게 다짐하지만 그건 여러분 큰 슬픔이나 염려 앞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의지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평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 인간의 모든 지각.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이해와 한계를 다 뛰어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시리라고 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지키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우리를 지키신다. 군사적인 용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크신 사랑,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끊어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내신다. 이 말이지.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제 안에 얼마나 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거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너무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식아, 너에게 너 자신에게 점수를 좀 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하는데 왜 너는 너를 그렇게 보니?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보는데 너는 왜 너를 그렇게 보니? 너는 너의 인생을 왜 그렇게 보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니?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니?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염려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좌절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정말 미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그걸 미워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평안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평안을 깨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권심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정말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 걸 싫어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내시도록 자신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서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큼 큰 소망이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인류가 죽음에 졌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성인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절망이 아님을 보이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든 게 절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독특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늘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짓고 고통하고 아파했던 그 세월을 이 민족이 4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 민족의 특징이 뭐냐 할 때 그 이후로 역사를 보면 이들 민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품는 이런 걸 이 민족이 가진 거예요. 그들이 다시 역사를 통해서 다시 멸망을 하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포로기를 통해서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룻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하고 룻이라는 이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가정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남편 잃었죠. 아들 둘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걸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십몇 년 전에 막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떠날 때는 어떠고 이제 돌아왔다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아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제는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슬픔, 고통, 마라라 부르라. 그녀의 삶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돌아왔으나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무런 보장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정말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소망을 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의 발걸음을 한 걸음 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와 룻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놀랍도록 반전시키십니다. 슬픔과 고통인 그들의 인생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지. 새로운 시작인 거지.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